15장에서 사울과 또 사무엘은 불편한 관계로 헤어짐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이 직접 아각 왕을 불러와서 이제 선지자에게 불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아각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선포하는 자로서 사울이 보는 앞에서 아각 왕을 칼로 쪼개어냅니다.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고 지키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울은 그가 마음을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15장에서 마찬가지지만 사울을 버렸다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불편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내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세운, 자신이 어찌 보면 기도하고 이끌어낸, 또 기도로서 또 어찌 보면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세운 동역자의 모습인 사울의 이 왕됨이 버려짐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얼마나 큰 슬픔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또 필요할까,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사무엘에게 가득하여졌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버려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아픔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된다는 것은 그것만큼 아픈 기억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통해서 고아가 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같은 형제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버림받은 또 그런 자녀가 있는 것을 저희 어머님 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오히려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로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화해하지 않고 끝을 맺는 그런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주는 관계가 아닌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버림의 작은 조각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성읍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며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당신 여기에 온 것은 평강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이 왕된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어그러져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의 구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눈치를 안 봐요. 그런데 가정에서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전쟁 같은 상황이 이렇게 막 닥치면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우리 둘만의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대치 속에서 주변에 다른 평강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심판과 정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화평을 구하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런 평화의 전달자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또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뿔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슬픔에 가득 차 있고 연민에 가득 차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사명의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멈춰지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연민은 여기에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끝을 맺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지치고 이것이 포기해야 될 순간이고 그쳐야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낭망하고 지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쳐 있습니까? 할 목표를 잃었습니까?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는구나.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슬플지라도 연민에 빠져서 사무엘같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낭망의 그 순간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낭망하고 슬퍼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기름을 뿔을 가지고 그 왕을 세울 뿔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참 큰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베들레헴 작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는 그 시골 마을로 사무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이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지금의 현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넓은 높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한 사건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론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구나, 나를 포기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없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라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서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악한 감정까지 간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칼을 든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든다고 해서 찌른다고 해서 죽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말로써 미워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폐하해지고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강화가 된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눈을 흘기고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붓고 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큰 전쟁의 승리도 이끈 왕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은 사무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로서, 또 백성들에게 그러한 왕으로서 세워져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에 대한 이방 열방들이 세워지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열매와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 나오는 샘물로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세우는 왕, 열방들이 원하는 세워지는 왕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아들들을 빼앗김을 당하고 종이 되고 속해지고 군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왕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듣고도 사람의 왕을 요구하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였어요. 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 되었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망가졌는가. 둘은 밤새도록 서로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그 둘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관계였어요. 얼마나 둘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는가.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절대 돌아보지 않는, 만나지 않는. 그래서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신 그러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이 멎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의 것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지혜로움을 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부터 왔던 처음의 인간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은 어찌하였어요? 숲을 뒤에 숨었어요. 숨으며 두려워하였다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이성과 모든 것들을 멎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다음의 단계를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암송아지를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 또 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먹을 그 음식과 더불어 이 모든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물에 쓰임 받는 것이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러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형제 간의 우애와 교회 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왕을 계획하고 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사 과정에 이새를 초대해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의 이 장소에 이새를 초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절에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사무엘을 봤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르되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평화롭고 화평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방법에는 어떤 강압적이고 어떤 폭력적이고 이러한 방법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늘 화평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된 형제됨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이 이새의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우리는 거듭 늘 똑같은 실수와 마음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눈을 딱 뜨고 처음 보는 그 광경들을 보고 내 뇌와 내 생각들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화장을 했는지 이쁜 옷을 입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하게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뜸으로써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편식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장치인 줄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또다시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감정이 폭발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자기 마음에 또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통해서 또 왕을 세우는구나, 또 이 마지를 통해서 세우는구나 라고 그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준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어릴 적
왕으로 세우고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불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라는 그 정확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더한 것들을 주셨죠. 재물도 주시고 다스릴 그 왕의 왕권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처음에 딱 보여지는 것을 인간관계의 가장 첫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사울의 마음의 중심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처럼 처음엔 보여졌지만 그의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찌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얻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는 그 전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또 솔로몬을 위해서 또 기도하였고 또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침상에 띄워지는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바치는 그 장군을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 그의 아내를 범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죄를 범하였고 그가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왕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어요. 다윗의 왕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흔들림 있고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왕 대신 흠없으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흔들림 없고 견고함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죄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만나지도 못했지만 벌써 버림받은 아들이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그의 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되는 기준을 그 엘리압에게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라고 했어요.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의 빼어난 용모와 준수함을 보여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게 돼요. 그 7이라고 하는 수는 언제나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형태로 눈앞에 보여지게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완전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하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어요. 이새 아들 마지막 막내 다윗이 이곳에 오기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불러오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니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 7 아들들은 공통점이 다 미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다 어디에 뭐 흠이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 7명 다 왔을 때 다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외모로 보지 마라 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눈에 다 완전한 정말 잘생긴 그러한 준수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용모와 그의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속에서도 제사가 선포된 그를 초청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양을 치는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신 것인가? 그의 가지고 있는 양을 지키는 것. 언제나 짐승들이 물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기의 양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무엘 유명한 선지자 앞에 서는 것보다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헤아리지 않으시지 않은 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삶 속 안에서도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무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앞에 나오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지혜를 구하는 이 마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의 삶 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 눈빛, 그 총명한 눈빛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뿔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글부글 끓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 마음이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부글거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 자리에 머물러야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글거림이 있어야 돼요. 끓음이 있어야 돼요. 그 끓음은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밥통에다가 밥을 못해서 그냥 휘슬러 그 솥에다가 그냥 밥을 합니다. 근데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버려요. 그래서 주변이 새까맣게 탑니다. 지켜봐야 돼요. 이 부글거림은 우리를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끓게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감동의 이 끓음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끓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자꾸 내몰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게끔 내 발을 한 발 더 디뎌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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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양을 치는 다윗을, 그 머물러 있는 곳의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사울의 곁에 가서 그의 무기를 맡은 자가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에게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린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린 악령이 들어와서 그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떤 소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수금, 하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서 수금을 켜게 했어요. 하프를 켜게 하세요. 그 소리를 사울이 딱 들었더니 머리가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를 곁에 두고 자기 무기를 맡기는 자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양을 치는 자에서 한 왕의 무기를 맡은 자의 자리로 높임을 받는, 그리고 후에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점점 그의 자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앉히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람은 나를 누르고 내려뜨리고 넘겨뜨리고 올라오는 것을 막아버리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지만 제일 끝에 된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내가 홀로 광야에서 양들을 바라보며 피리를 불고 하프를 치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택한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찬양을 통해서,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바라보시고 낭망치 말고 실족치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